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들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모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역시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유대인 분파의 대표적인 그런 분파를 이루고 있었던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활동하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앙과 관련해서는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 역사서와 선지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그런 분파였고,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나 사탄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부활을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오히려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에 실패하자 이미 한 번 실패했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자주 논쟁하는 그런 주제였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또 어떤 답이 나와도 반론이 가능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안에는 두 명의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고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와 힐렐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어떤 율법의 가르침에 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샴마이를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샴마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샴마이가 왜 내쫓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힐렐에게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때 힐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외의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 대답에 대해서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사의 의도는 대답하기 곤란하고 반박이 가능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반응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그 율법사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대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쉐마 기도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요약하거나 새롭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던져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심으로써 반론의 여지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전 인격을 다해서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 인격을 들여서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섬겼던 우상이라고 인정하고 그 우상을 깨고 그 우상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은 한 번의 결심이나 한 번의 기도로 깨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대답을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의 크기와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위치로, 같은 크기로 두신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도 챙기고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또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우상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